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죽음 후에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만이 살아서 하늘로 간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바울은 그 둘 모두의 의견에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라는 이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했습니까? 너희가 복음은 받아들였으면서,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은 받아들였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자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바울은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은 부활까지가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받아들였으면서 부활은 틀렸다고 말을 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신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두 번째 주장에 반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울이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또 어떠한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죽음 후에는 우리의 영만 살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고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져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들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분리하고 우리의 영만 살아서 천국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우리의 무엇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영과 육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몸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인 육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영뿐이지 몸은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발상은 너무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예전에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영지주의자들, 이단자들이 주장하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육은 더러운 것, 영혼은 신령한 것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은 썩어 없어지고 영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육신과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나눕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육신을 택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실 때는 예수라는 육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영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은 육신을 벗어나 자유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은 다음번 재림 때에 또 다른 육체를 택해서 자유롭게 재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니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그려집니다. 특히나 도마가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져보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서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본래의 몸까지 부활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몸, 육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영만이 다른 육체를 택해서 따로 부활하고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발상을 이어받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류의 발상을 가져온 이들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지금 이만희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만희는 곧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천지는 붕괴될 조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이만희라는 육체를 택해서 빌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천지에게는 이만희가 죽어도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이 이렇게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주고받았던 많은 말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무도 쉽게 딴 길로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비그리스도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는 절대로 우리의 영과 육을 나눠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딴 곳으로 샜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을 나누고 육은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우리의 영과 육 그 모두에 전인적으로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몸의 속량, 즉 우리의 몸의 구원을 합수고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몸도 구원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바울의 말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보시죠. 15장 3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앞 단락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바울, 너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했느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물음에 이제부터 대답을 시작합니다. 36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런 질문을 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비난을 합니다. 바울이 왜 그들을 어리석다고 하는지 이제부터 바울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6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한 몸을 식물에 비유를 합니다. 먼저 36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뿌렸던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의 씨를 밭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에서 싹이 터올라 줄기와 잎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뿌린 씨의 형체가 죽어야 새로운 모습, 싹의 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씨가 죽었다는 것이 씨가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작은 알맹이였던 씨가 그 원래의 형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씨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뿌리가 나면 원래 알맹이였던 씨의 형체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입은 이 몸을 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장래의 부활 이후의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그저 싹이 나기 전 알맹이의 형체를 가진 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피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식물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종자마다 그에 알맞은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9절, 그런데 그 몸들은 다 똑같이 생긴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과 물고기, 모든 생명체는 공통적으로 다 몸,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생김새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새의 몸, 사람의 몸, 물고기의 몸, 이렇게 형체들이 다 달리 생겼다고 합니다. 몸을 가진 것은 똑같은데 그 형체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그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그것들의 모습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그에 걸맞는 형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종인 별과 별의 형체도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사람인데도 그 생김새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같은 종 중에서도 다 다른 형체의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부활 때는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소생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의 형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욕되고 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전에 이 몸은 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욕되고 약한 몸을 심어야 부활 후에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부활 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육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부활 이후의 몸을 영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서 육의 몸, 영의 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육의 몸은 실제 몸이고 영의 몸은 실체가 없는 영만을 가리킨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기 전에 이 몸은 죄에 속한 몸, 부활한 후의 몸은 하나님에 속한 몸, 이래서 육의 몸, 영의 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영의 몸이 영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의 몸이건 영의 몸이건 둘 다 실제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그 형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이든 이후이든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잡히는 이런 살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몸이 부활 이후에도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형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입니다. 부활 이전의 몸들은 신령하지 못한 몸, 육의 몸, 첫사람 아담을 따르는 몸, 흙에 속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몸은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때는 죄의 세력에게 속한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육신,
다시는 죽지 않을 새 육신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알맹이였던 씨가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변하듯이 죄에 속한 이 몸,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하나님께 속한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을 다시 보시면 부활 전의 몸도 부활 이후의 몸도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자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 전의 몸이든 부활 이후의 몸이든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로서는 부활 이후의 몸이 어떤 형체일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형체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맹이의 상태로 있는 씨앗이 싹이 튼 후에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까 전에 35절과 36절에서 부활 이후의 몸은 어떤 몸이냐고 물었던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만 아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알려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 이후에 우리 몸의 형체가 어떠한 형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몸에서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형질과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빵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 빵과 포도주에 대하여 교회들은 각각의 교파, 교단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그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빵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이고 그 빵이 정말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중에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날의 성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한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중에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는 성찬에 대해서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공제설이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그 빵과 포도주에 주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임재한다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설은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그냥 빵과 포도주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그냥 음식이지만 성찬을 거행할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그 음식에 함께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는 개혁교회 중에 칼빈을 따르는 교단에 속하는 해석인데 칼빈은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성찬 예식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의 공제설과 비슷해 보이지만 공제설은 성찬을 거행할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빵과 포도주에 함께한다는 것이고 영적 임재설은 영적으로만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기념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설의 공통점은 성찬식을 행할 때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그대로
빵과 포도주 그 자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찬 때의 빵과 포도주는 그 본질이 그냥 음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견해인데요. 로마 카톨릭은 성찬 때의 빵과 포도주에 관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화채설이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 화채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들리십니까? 칼빈파든 루터파든 장로교든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 화채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카톨릭의 신자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화채설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채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채설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바울이 했던 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부가 쌀 한 톨의 벽시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씨앗이 5m 싹이 나고 뿌리와 줄기가 나서 벼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곡이 맺게 되죠. 그러면 그 알곡으로 우리는 밥을 짓게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식물로 변하였다가 다시 알곡으로 변하고 밥을 짓는 과정에서 음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죠. 밥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됩니까? 소화가 되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로 골고루 분해가 됩니다. 그렇게 분해된 영양소는 우리의 몸 각 구석구석으로 가서 근육으로 변하기도 하고 살로 변하기도 하고 지방으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알의 씨앗은 이제 내 몸이 됩니다. 저 흙에 뿌려졌던 그 한 알의 씨앗이 변화를 거쳐 이제는 실제의 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에 뿌려졌던 그 한 알의 씨앗의 본질은 지금 무엇이 된 것입니까? 내가 된 것입니다. 그 한 알의 씨앗의 본질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수박과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DNA 인자가 실제로 98%가 똑같다는 것 아십니까? 실제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은 자연적으로 거의가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화채설의 기본입니다. 본질은 똑같으나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서 형체와 형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한국어로 흙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적으로는 이 땅, 이 세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본질은 같은데 다만 그 형체와 형질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세상으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나의 피라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그 빵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또 무엇을 내어줍니까? 우리에게 음식을 내어줍니다. 그 음식은 또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는 후손을 낳고 난 뒤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다시 자연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순환 과정 속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자연이 내어주는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빵과 포도주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의 실제 살과 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채설이 주장하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본질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 본질은 어떻게 한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체와 형질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그거는 너무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의 본질과 변화된 형체와 형질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 본질은 동일하나 그 형체와 형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 이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실제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 몸의 본질은 동일하나 그 형체와 형질은 변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는 아직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여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만 부활한다고요? 바울은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육은 떼어놓고 영만으로 드리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만이 중요하니까 세상의 삶은 다 내팽개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양만 하면서 영성을 기르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된다? 세상의 삶이야 어떻게 됐든 교회에서만 잘하면 된다? 교회 생활만 집중해라? 영성만 길러라? 여러분, 너무너무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과 절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로 세심한 신경을 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이 모든 모습으로 훗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훗날에 영육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모습에 정말로 세심한 신경을 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훗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함께 다시 이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훗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의 훗날의 모습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순간 변화되기 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지님으로 그가 가셨던 십자가를 저희도 날마다 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몸의 부활의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